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주님, 우리 온천제일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찬송가 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느 누구나 이 찬송가를 부를 때에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극악한 죄인인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찬양하는 찬송가인데요,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쓴 사람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화는 많이 알려져 있었죠. 이 존 뉴턴은 노예를 팔아넘기는 상선의 주인입니다. 그는 1772년에 가사를 썼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체를 보면 이 찬양은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가 나오기까지 그의 삶의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뉴턴은 이 회심이 일어난 이후에 한동안에도 계속해서 노예선의 선장의 일을 맡아서 감당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면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음성이 들려지고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면서 이 노예선에서 결국엔 내려와서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서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모습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룰 텐데, 성화는 단 한 번의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은혜의 습관으로 조금씩 자리매김하다가 일순간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성품이 온전히 되어버리는 과정,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 되셨습니까? 이 질문에는 사실 우리 어느 누구도 쉽사리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화는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감당하고 경험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과연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화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칭의 이후의 과정, 완전에 이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결론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과정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님 아버지 앞에 드릴 열매를 준비하는 과정, 이것이 성화인 것이죠. 우리는 흔히 거룩해져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해를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존 뉴턴처럼 한 번에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는 깨달음과 회개와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씩 변화되어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결단이 실천이 되고 실천한 것이 열매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씨앗이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필연적으로 걸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성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성화의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화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하는 자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고 쪼그라드는 것 같고, 그래서 전혀 모범이 되지 못하고 성경적인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 성화는 그러한 것을 내 안에서 되뇌이는 과정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고, 믿는다는 건요,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으실 것인가, 어떻게 바꿔내실 것인가,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내가 주도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큰 차가 앞에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 길이 답답하고 내가 언제쯤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을까? 이 차가 계속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가?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큰 차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해도 나는 여전히 내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추월. 이게 뭐예요? 중앙선 침범. 10대 중과실 사고죠. 만약에 사고가 나면 굳이 죄를 범하면서 가지 않아도 되는 내 인생길인데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내가 불안하다고 해서 죄를 범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이렇게 성화의 과정의 예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조바심 내면서 내 길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내 능력으로 하지 못해서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이것이 나의 성화가 실패되었다라고 여겨지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거룩의 과정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스스로를 이 믿음의 삶에 자책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에너지 소모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빚으시고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자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그러나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성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신다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빵 한 덩이를 쪼개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세요 라고 맡겨드릴 줄 아는 고백이 있어질 때에 우리의 성화의 여정은 더욱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힘입어 그 과정을 내가 고백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우리에게 한 가지 통로가 생겨나는 과정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생겨져서 우리의 스스로를 자라가게 하는, 그래서 더 아름답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 보내시는 일상의 통로가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것을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은혜의 수단,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다시금 그 은혜의 통로를 향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거룩해지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과 또 예배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그 통로로 우리가 이끌림 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는 이 감리교회의 강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화에 대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은혜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거룩한 습관을 향해서 기쁨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를 두시고 그리고 앞장서셔서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조금씩 내 것을 내어드리고 변화되는 모습을 경험하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어렵다 말하지 않고 잘 따라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누구를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마치 유치원 발표회 시간 가운데 앞에서 담임 선생님이 정말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고 오버하는 것 같지만 정말 큰 동작으로 아이들에게 율동을 하면서 발표회를 하도록 시키잖아요. 애들이 아무것도 안 보고 외워서 하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따라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 선생님의 노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 발표회를 할 때 보면 그 선생님들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부모님들이 보면서 내 아이가 저렇게 잘해? 뿌듯해하는 마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 선생님을 통해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본을 삼아서 우리의 삶을 따라갈 때에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이 하나씩 완성되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동행하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히 여기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성화는 조금 더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여러분 차가워지거나 엄격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거룩은 어깨를 딱 펴고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팔자걸음을 걷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진짜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옷에서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서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고 내 영으로 느껴지는 따뜻함과 그리고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권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위적이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권위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 권위가 생겨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거룩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화가 더욱더 깊어지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지며 사람들에게는 넉넉해지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발견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성화의 종착역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랑이, 풍성한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 계속해서 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서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은 살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이 증거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숨막히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압박하고 나의 잘남을 자랑하고, 그래서 나에게 반대하거나 나를 거슬러 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허용하지 않고 그들을 때로는 억누르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무시하거나, 이러한 나의 힘을 오히려 자랑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비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먼저 용서하고 작은 사랑의 실천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 의도와는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내 계획과는 정반대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겪어나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그것이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그 길로 잘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화려하고 빠르고 힘있게 걸어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향하지 않고 느리더라도 서투르더라도 그 바른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걸음에 불편함이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 할 때에 그것을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에 주목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제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새벽 예배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그런데 딱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사순절 기도회를 위해서,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어가면서 나의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오로지 은혜로,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명철하고 지식이 있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옳다.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면서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어긋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를 통하여 또한 말씀 가운데에 주신 은혜가 우리 온천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풍성하게 증거되어져서 그 은혜가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넘어서 가슴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풍성히 적셔나가는 귀한 여정이 되도록 여러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이 성전 가운데 차고 넘쳐서 우리가 모두 그 은혜에서 안에 뛰노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는 온천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해야 될 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함께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구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또 새벽 기도회를, 사순절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